지난 주일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종교 또는 문화 이런 것을 지배하던 유대교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또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지 마라. 조심해라.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중심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해라. 바리새인들 보고 뺏긴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니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탁 본질을 짚었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있을 때에 뽕나무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600년 자라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겨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가 뽕나무를 옮긴다는 비유를 가지고서, 그 비유를 가지고 믿음은 크기의 문제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본질의 문제다. 그리고 믿음은 생명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겨자씨가 뽕나무를 옮기는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딱 바로 잡혀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뽕나무와 같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 정말 지옥 자식밖에 될 수 없는 성향과 어떤 건성과 인간성과 어떤 이런 뽕나무와 같은 이게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게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9절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구조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든지 설교를 가지고서 복음이 무언가, 복음의 본질을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실제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때로는 기적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논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하든 설교를 하든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이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실제적 사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쳤던 것의 복음의 한 부분의 본질의 부분의 실제와 본질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것의 핵심이 되는 건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본질을 가져라. 그게 뭔지를 비유로 말한 다음에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게 11절에서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름길을 택합니다. 흔히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지금 요르단 땅 그쪽으로 쭉 요단강변을 따라서 내려가서 여리고쯤에 이르면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땅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고방식과 그들의 율법적 의식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곧 부정해지니까 성소를 가는 순례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유대교가 정한 그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경계를 이루는 그 사이로 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짧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2절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입니다. 들어가신 거기에 동착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지금도 나 환자들은 격리합니다. 격리해서 요즘은 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잘 살고 위생적이 되니까 나 환자 발생률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격리해 있죠. 그죠? 격리해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대로 가면 갈수록 이 나 환자는 뭡니까?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그리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나마 많이 그들을 돌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발전을 시킨 사람이 한센입니다. 미스터 한센. 그래서 우리가 한센씨 병이라 그리 말하죠. 그래서 C 그거는 존칭 그거고 한센이라는 이 의사가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을 현대어로는 한센 C 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도 이것은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형태는 우리 세포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기형이 되고 막 썩어 들어가고 이런데 그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피부병이 아니고 이 병균이 신경을 마비시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손가락 하나가 또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보니까 쥐들이 와가지고 밤에 그걸 뜯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모릅니다. 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정착촌으로 가면은 이 나 환자들이 이 화상을 들어 입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호롱불을 켰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는데 불씨가 이게 옷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줄 모르고 연기가 나도 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다 마비가 되니까 신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니까 화상은 이리 입었지만은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처참했는가. 불과 5, 60년 전까지 얼마나 이 병 때문에 처참했는가. 여러분이 소록도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역사적 자료들을 쭉 보면은 참 눈물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이제 생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격리가 되죠. 격리가 되니까 이제 격리되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때는 여기 재밌는 게 이리 되고 나면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나 환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차별하고 격리하는 게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오면은 돌질을 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 지금 이들이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것은 나 환자를 취급하는 그 사회의 그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박합니다.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기회를 그들이 절대 놓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합니다. 절박함으로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master.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고 고백할 때는 Lord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Lord 주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 모든 존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그 관계를 고백을 하고 인정하여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Lord,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 선생님이여, 이제 Master, 이것도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그게 내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런 고백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아니면은 무슨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특히 배울 것이 많고 아니면은 그분으로부터 얻을 혜택이 내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그분이 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서 부를 때 Master, 그죠? Master, 주여.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표현으로는 좀 구별을 해서 번역을 고려해 놓은 게 선생님이요. 그래 했습니다. 대개는 보면 주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여기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를 Lord,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게까지 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소문에 대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죠? 산상수훈을 하고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일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몹쓸병, 나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에 대한 절박한 기대가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를 Master, 선생이여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이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참 성의 없는 대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면은 그러한 자기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고까지 하면서 그 믿음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의 없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환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굳이 Master, 선생님이여 이렇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그래 의지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돌팔이한테도 이런 거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교회를 찾을 필요 없이 종교적 분위기를 슬슬 내고 하는 그 가수도 이런 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그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서, 민수기서, 여기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면 갈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나병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불과 약 한 50년 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숙명처럼 지나가야 될 이런 때에 나환자들이 덜어덜어 생겼죠. 그죠? 근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 나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때에 그들이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안 주고 위생 관리하는 이 법을 포함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위생 관리법에 이게 있습니다. 나병으로 의심되어지는 정세가 보이면은 격리해라. 7일 동안 격리해서 다시 그걸 검사해서 더 그 정세가 심해지면은 나병으로 여기고 격리해라. 그런데 그 정세가 개선되어지고 그거 하면 그건 단순한 피부병이니까 정상생활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걸 누가 검사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법에 따라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죠? 진단을 받고 나았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10명이 예수님의 이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단순한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자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까? 뭐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그들의 몸이 바뀐 거예요. 왜요? 나은 겁니다. 여기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는 소위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힐링, 그 차원입니다. 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러하신 분이고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당신의 기도는 적법합니다. 그죠? 적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방법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래 할 때에 한 가지 방법만을 쓴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 환자를 손을 대어서 그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속인된 눈에 바르고, 어떤 경우는 벙어리 된 자로 고칠 때 혀를 잡고서, 그죠? 저도 이비인후과 가서 이래 목에 내시경을 할 때는 보면은 혀를 쭉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혀를 잡아요. 이 냅킨을 딱 싸서 혀를 잡고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혀를 잡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하셨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만 하셨고, 어떤 경우는 눈도 안 마주치고, 그죠? 어떤 경우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 때에 어느 특정한 한 방법만을 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랐고, 상황에 따라 달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에게 가진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방법을 늘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될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을 달라고, 그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뭐 날 어디서 배운 그러한 주술과 같은 주문을 외워서 하고,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나환자가 만약에 그러한 종교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리하면 기적의 베풀어 일어난다는 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께 갔다고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이랬다고 하면은 이들이 털어 앉아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 주시옵소서, 지가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달라고 40일 기도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래 그 찾아온 시리아의 장군,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걸 낫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이래 한다고 하는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엘리사가 방문도 안 열고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주 화가 났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나 하고 성질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그죠? 그 병 낫기를 원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저 선지자를 믿고 왔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요단강과 우리나라의 강을 비교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에 사지 말고 믿었던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십시다. 그래 했죠.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방법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 그 자비가 내게 합당한가 아니한가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그겁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혀를 잡아 당겨서 뭔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고대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현대 교회에도 이게 큰 문제죠. 자, 그들이 갔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는 것은 왜 갔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소문을 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그분은 마스터, 분명히 우리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있는 분이다, 믿었던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았습니다. 힐링, 치료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서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낫기는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한 명이 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지금 사실을 다시금 더 깊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9명은 지금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힐링이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차원에서 기뻐하면서 그들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병에서 낫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나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보러 간다, 집으로 간다, 뭔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그런 삶으로 가기보다 돌아와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 지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어떤 사회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으면은 이렇게 해보리라 그 바랬던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16절에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가고 싶었던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뭐지요? 감사는 상대방이 내게 해준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해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철없는 아내가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갖다주는, 정기적으로 갖다주는 월급을 보면서 좋아하고 월급을 보면서 남편을 귀하게 여겼는데, 좀 더 철이 들어가고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면서는 월급을 가져다 주는 남편의 존재,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와 위치를 잃을 정도로 그 일에 묵묵히 살아가는 남편의 존재,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희생해주는 남편의 나를 위하여 있어줌, 이것을 인정하고 깊이 깊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명이 돌아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낮게 하고 이 기쁨을 가지게 하고 이 정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감격을 가지게 한 것,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였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감동과 기쁨과 이 삶의 변화의 가치와 그 의미와 이유를 예수께 돌리면서 예수를 인정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남편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의 존재를 두고 감사합니까? 그나마 남편이 한 달을 산 열매인 월급을 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계산만 있고 유혹만 있을 뿐이죠. 꼬드기는 것만 있을 뿐이죠. 더 부려먹고자 하는 그런 꼬드김이 있을 뿐이죠.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명이 돌아온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끝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나머지 그러면 9명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에 누가가 그 지형의 위치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새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로 가는데 지금 그 초입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와, 즉 유대인들의 밀집 지역과 사마리아의 경계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나환자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같이 격리하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경계 지역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졌고 몸에 싹 새겨져 있는 유대교식의 신앙생활이 있고 유대교식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 유대교식의 율법주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들의 종교적 의무에 그냥 충실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그들은 뽕나무를 옮길 만한 겨자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뽕나무와 같은 것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교식 종교성, 철저한 종교적 의식, 그 종교적 의무감에만 충실한 이걸 가지고서 위선, 건성, 절대 자기 중심성, 절대 바꾸지 않아. 천성은 부드럽고 착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천성이 착하고 유하고 부드러운 이것 이파리, 뽕나무 이파리를 위에 두고 그 뿌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합리화를 시키는 건 뭐예요? 유대교적 믿음입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다 통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랍시고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뽕나무입니다. 한 랍비가 어느 뽕나무를 와는 이거는 600년이 된 나무다 라고 그렇게 하듯이 이게 수분을 찾아서 그 건조한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수분을 찾아서 뻗어 내려가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9명의 나환자는 유대교적 이 뿌리가 쫙 되어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는 얻었지만은, 그래서 몸에 힐링은 받았지만은 이 뿌리는 안 뽑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자비를 구할 만한 믿음은 있으나, 그래서 힐링은 받았으나 이 힐링을 받은 이 감격으로는 그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래된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된 교인들이니까 경험도 많고 체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뽕나무에 잎사귀만 무성케 하고 신앙생활 괜찮은 척 자기를 가장하는 그러한 위선으로 썰뿐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겨자씨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거기 보세요. 풀이 하나 아스파트를 뚫고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스파트를 그걸 다지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를 붓고 거기에 막 롤링을 하고 얼마나 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풀이 아스파트를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즉 유대교적 종교 생활과 이것으로 쫙 세뇌되어 있고 뿔이 박혀 있고 그것에 안착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힐링을 해주는 이 엄청난 사건과 사실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좋아할 뿐 그들의 뿌리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뽕나무를 옮기지를 못합니다. 지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지옥의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방부스러기를 먹겠다고 헤매고 다니는 탕자와 같은 그 건성과 그 삶의 방식을 믿는 이 선입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이걸 자조적인 어투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를 마스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절박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힐링 되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나병이라는 뽕나무는 뽑혔습니다. 그 믿음만큼.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유대인 나환자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들은 몸이 나은 그 몸으로 여전히 익숙해 있는 지옥의 언저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종교를 팔면서 지옥의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빵부서기를 먹으며 지옥의 불길이 멀리서 보면 조명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기에서 조명에 비칠 때에 자기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현상적으로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는 그래서 익숙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몸에 피부병으로 보이는 이 뽕나무는 뽑았는지 모르나 그것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뿌리는 뽑지 못했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나환자는 그런 선입관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이것에 세뇌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이것은 하나님 거의 99%를 성경과 유사하게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었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것만큼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그분 같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다른 병들을 고치는데 이걸 왜 못 고치겠나? 다른 나환자도 고치는데 이걸 왜? 믿었습니다. 믿은 만큼 몸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이라는 형식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진리를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믿어야 될 사실과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 나환자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온 겁니다. 나은 몸으로 맛집 찾아가서 그동안 스트레스 푸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믿어야 될 더 깊은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야 될 더 깊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더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거리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자, 그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내 모든 존재를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기다릴 때에 그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군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된다고 하더만은 기도는 종교적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더만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뽕나무가 뽑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주관적인 종교라는 뽕나무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도 한번 뭐 하고 싶다, 간절한 인간적 욕구에 의해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무성한 잎을 만들 때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뿌리가 쭉쭉 내려져 있는, 이거는 어떤 돈을 쏟아부어도 없어질 수 없는 이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간절히 찾고 구하며 진심으로 믿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 이 믿음의 보장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잘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에 비교해보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는 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인 두 렙돈, 100원짜리 2개에 해당될 만한 이것을 헌금하면 어떤 이 과부의 그 헌금하던 믿음이, 그 옆에 부자가 헌금을 하면서 철그렁 소리 나도록 헌금하던 그가 볼 때는 정말 겨자씨 하늘만도 못한 그런 과부의 헌금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이 진정한 자비, 이것을 발견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 이제 막 낳은 이 나환자가, 낳은 몸이지만은 걸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환자로서 그렇게 지내던 누더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지금 예수에 대한 그 중심과 영혼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그 앞에 꿇어 앉아 있으나 삼자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하고 빨리 쫓아내야 될 나환자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적 감동을 하면서 뭔가 구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게 여겨질 만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진정한 영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환자끼리 모여 사는 그 집단촌이 아니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뽕나무에 뿌리가 뽑혔습니다. 지옥에 뿌리를 내렸던 그의 뽕나무와 같은 그 종교심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이 준비한 식탁의 자리로 옮기우라. 그러니 그가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표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어나 가라. 앞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치유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돌아온 진정 그 뽕나무가 뽑히고 새롭게 되어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일어나 가라. 여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몸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이 사람이 누려야 될 진정한 평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고 어떤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받을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의 뿌리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에서는 14절에서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죠? 이것은 몸의 치유입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힐링입니다. 이것에 걸맞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이면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몸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절대 의지했던 그 믿음만큼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마스터, 주관하는 자이고 지배할 수 있는 자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함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몸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9절에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뭘 말합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이 표현을 쓰면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소조, 이거는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몸만 나았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을 보면 뭐 우리는 다 젊은이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할머니 세대는 보면 다 몸이 넉넉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넉넉하고 푸짐하잖아요.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교인들을 두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지를 아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럼 뭐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소조,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9명의 나환자와 함께 몸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적을 바라는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만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그 믿음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그걸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정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렇게 믿을 때에 예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소조,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번역들에 또 보면 온전하여졌느니라. 뭐냐? 몸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자기 목적을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영혼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옥의 언저리에서 한번 아쉬우면 또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기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자금 동원을 하듯 우선거리 돌아가게 만들게 하듯 또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또 여전히 지옥의 언저리를 돌면서 또 이 뿌리 자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었느니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뽕나무 들어 들리어 바다에 옮겨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니라. 지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어둠의 자식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옮겨졌느니라. 세 번째, 무엇이 그리 했다고 합니까? 네 믿음이. 바로 앞에서는 이 사람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믿음은 저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돌질해서 쫓아내는데 저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왜? 소문을 들어보니 저분은 나환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그렇게 박대하지 않는다더라. 그 소문에 근거한 사실을 듣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믿었던 만큼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중에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은 이걸 보니 저분이 설교하면서 들리던 그것,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정말 저분은 내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분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들었던 사실, 내가 경험했던 사실과 진리, 이것에 근거하여서 나의 어떤 것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처방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냥 기적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은 기적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일으켜 네가 원하는 자비를 베풀어 준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알았던 겁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겨자씨가 뽕나무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을 두고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에 당신의 방식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을 일으켜 줄 때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자와 대화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나의 이런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다 하여서 광신돈이 어쩌니 미련하다느니 취급할지라도 이게 정말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는구나. 이게 드디어 내 근성을 뽑아내는구나. 이게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겨자씨가 뽕나무를 옮기는구나.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